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17절 이렇게 어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17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4만 4천 명과 흰옷 입은 큰 무리는 누구인가? 이 시대에 이제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이단들이 제일 많이 나오는 어떤 부분, 구절이죠. 7장. 14만 4천. 14만 4천. 이 14만 4천은 이스라엘인가? 아니면 흰옷 입은 큰 무리와 동일한가? 어떤 사람은 동일하다고 봅니다. 제가 이번에도 이렇게 이 7장을 준비하면서 여러 주석을 봤는데 그 유명한 사람도 동일하게 보는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동일하게 보지 않아요. 이것은 다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 이것은 이스라엘이고 여기는 또 다른 민족이라고 보기도 이렇게 하고 과연 원래 그 의도 원래 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뜻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오늘 확인해 보게 되기를 이렇게 원합니다. 지금 대환란이 시작이 됐어요? 안 됐어요? 시작이 됐어요. 우리가 항상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대환란이 이미 시작이 된 상태에서 이 구조를 봐야 한다는 것을 기억을 이렇게 하시고 이제 늘 이제 말하지만은 세상에 심판하는 가운데 교회는 뭐겠습니까? 당연히 구원이죠. 항상 요한계시록을 볼 때는 1세기 관점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1세기 관점. 1세기 관점이 뭐예요? 사도 요한이 쓸 때 지금 로마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있어? 안 받고 있어요? 박해를 엄청 받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요. 내가 교회 안 다녀버릴 거. 교회 그냥 예수님 부인해버릴 거. 막 그런 사람들이 막 속출하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이 박해가. 이 핍박이. 그러니까는 아니야.
끝까지 믿어봐. 끝까지 믿어봐. 너는 반드시 구원 받을 거야.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안 하신다? 보호하실 거야. 힘내. 힘내. 그런 차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 말씀은 뭐예요?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나고 마지막 그 7년 다니엘의 한 일에 마지막 때 그림이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1세기 때에도 좀 해야지 말씀이 정확히 이해가 되고 된다는 것도 기억하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1, 2, 3장, 2장, 3장 했고 4, 5장 했고 지금 6장 지난주에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오늘 몇 장 해요? 7장. 7장을 할 때는 반드시 어디도 봐야 돼요? 14장, 7 곱하기 2, 14장. 거기에 뭐가 나오니까 14만 4천. 14만 4천이 여기서 지금 땅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근데 14장으로 갔더니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이게 뭔가 땅에서 뭔 일을 하고 이제 지금 어디로? 하늘에 가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이렇게 있어요. 이따도 보겠지만 땅에 있으니까 지금은 찬양을 하지 않아요. 근데 14장에 갔더니 하늘에 있어요. 그때 뭐예요? 찬양을 해요. 뭔가 달라지고 있어요. 뭔가 달라져. 이런 부분도 오늘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좀 더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심판, 대환란이 시작이 됐다 안 됐다? 됐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대환란이 시작된 그 사이에 뭐가 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14만 4천 이야기와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리고 이제 여기서 재판, 심판, 7인지판, 7나팔 심판, 뭐죠? 또 7 대접 심판이죠. 그 사이에 총 몇 개가 있는 거예요? 그 7개의 사파가 있어요. 거기에 오늘의 첫 번째가 바로 뭔 거예요? 14만 4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파들을 왜 중간에 쭉쭉 집어넣어놨지? 뭔가 보충 설명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좋겠습니다. 자, 이게 4장은 뭔 이야기? 누구? 4장은 하나님 이야기예요. 하나님. 이 모든 구원에 계획하시고 이루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어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이요. 주께서 만물을 뭐 했다? 지으셨다. 창조주 하나님, 또 구원주 하나님, 또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5장에 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졌으니까? 구원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런데 그 구원의 역사, 2000년 전에 복음의 역사도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을 했지만 이제 마지막 7년 대환란의 요한계시록 심판도 누구에 의해서 열어져요? 7인이 누구에 의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경이 예수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왜? 하나님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손은 봉인된 7인이 있고 뭐요? 어린 양이 가운데 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배우는 것은 이제 심판이 시작이 되는 걸 배웠죠. 심판이 시작이 되는 거. 처음에 무슨 말? 색깔? 흰 말, 그 다음에 붉은 말, 그 다음에 검은 말, 그 다음에 그 창백한 말, 청황색 말, 창백한 말, 그 다음에 여기 죽은 자들이, 순교한 자들이 뭐예요? 우리 신원해달라고. 언제 우리 피가 갚아줄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천체로 가야 돼요. 천체. 하늘이 막 별들이 땅에 떨어지고 막 이런 일들이. 자, 흰말은 누구라 그랬어요? 흰말 탄자 누구? 적그리스도. 잊어버렸어요? 아니면 모르는 거 말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 자, 빨간색은 뭐 같아요? 칼 들고 뭐 하는 것 같아요? 전쟁. 이제 심판 딱 들어가면 여기저기서 전쟁. 그리고 무슨 말? 세 번째? 검은 말. 검은 말은 뭐예요? 저울 가지고 뭐예요? 경제적인 뭔가 공황 또 뭐예요? 이 기근이 온다라는 거. 이 심판이 시작이 됐다니까요. 멈출 수 없어요.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네 번째 말 사망이에요. 그리고 또 음부가 따라요. 몇 분의 1 죽는다 그랬어요? 4분의 1이 죽는다 그랬죠. 뭐로 죽어요? 여러 가지로. 기근에도 죽고 뭐죠? 또 칼로도 죽고 전염병으로도 죽고 또 동물이 물어 뜯어요? 안 뜯어요? 뜯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로 사람이 4분의 1이나 죽는. 그래서 사망과 음부가 나오고 인류의 4분의 1이 죽으니까 이거 재앙이에요? 아니에요? 재앙이에요. 이거 7인 재앙이에요. 재앙. 그리고 5번째 누가 딱 나오냐면 순교자들이 나와요. 우리 피 어떻게 안 갚아줍니까? 그러니까는 조금만 기다려라. 니들 죽었지? 니처럼 죽어야 되는 자들이 7년 환란 가운데 순교자들이 만 있을 거다? 있으라는 거예요. 누구시래요? 적그리스도 시대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을 거라는 거예요. 이야기예요.
그 뭔가 순교자의 수가 차야 되는 것처럼 말씀을 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만 기다려. 이 짧은 시간 내에 잠시만 기다리라 그러죠. 순교자들이 또 많이 생길 거라고 그 숫자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천체가 흔들리는 거. 천체가 흔들리는 거. 천체가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별들이 있어야지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그게 막 떨어지고 거무어해지고 빨개지고 이런 어떤 상황이 연출된다는 거.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알겠죠. 이거 재앙이구나. 재앙. 그러니까 맨 끝에 무슨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됐다? 안 시작됐다? 안 됐다? 시작됐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이 됐어. 어린 양의 진노, 그들의 진노가 시작이 됐어. 마지막 절에. 진노가, 그러면 누가 능히 서겠냐? 하나님이 진노하는데 누가 능히 서겠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죠. 그러니까 누가 능히 설지를 7장이 말하는 거예요. 누가 능히 서요? 이걸 다 죽겠는데요, 이거?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7장에 아니야, 다 죽지 않아. 구원받은 사람이 많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을 7장에 응답을 하는 거예요. 응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모든 게 망해가는 것 같은데 이 망해가는 이 타임에도 뭐가 있다? 구원이 있다 없다? 있다. 그것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 박해 때문에 얼마나 지금 고생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순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막 어떻게 내가 배교회 말어. 일단 살아야 돼. 어떻게? 아니야. 끝까지 주님 믿으면 뭐 한다? 구원이 있다 없다? 있다. 그것을 정확하게 7장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만 4천이 나오고 일종의 14만 4천도 구원받은 자죠. 근데 그리고 또 누구요? 흰옷 입은 큰 무리도 이렇게 나오고. 자, 설명을 딱 어떻게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 네 가지로. 처음에 뭐가 나와요? 네 천사가 뭘 잡고 있어? 뭘 잡고 있어요? 네 방향에 뭐요? 땅에 네 모퉁이. 뭘 잡고 있어요?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휙휙. 만약에 회오리 바람이 불면 어떻게 돼요? 토네이도가 불면 어떻게 돼요? 다 박살나죠. 이게 뭔가 심판을 붙잡고 있어. 잡고 있어. 아직은 아니다. 뭐 하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뭐 치려고? 인치려고. 몇 명? 14만 4천 명이 인치려고. 근데 지금은 이스라엘 지파가 이 천사가 어디서 올라온다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어디서 올라와요? 해 있는 쪽에서 올라와. 해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성전도 동쪽에 있어. 동쪽으로 들어가요. 동쪽으로 들어가고 동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온다. 이런 보통 이렇게 성경적인 해석이 그래요. 왜 해를 했을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이 천사가 뭐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뭘 치는 거예요? 인치는 거예요. 아직 이들에게는 뭘 들 때가 아닌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 때가 아닌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 이들에게 뭔가 이마에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뭘까? 이따 배우겠습니다. 뭘까? 그런데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요. 근데 장소가 어디예요? 하늘이에요. 보좌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들고 있어요, 지금? 종려나무를 들고 있어요. 여기는 아직 뭐가 종려나무 타임이 아니야. 근데 여기는 뭘 들고 있어요? 종려나무 타임. 다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보좌 앞에 있으니까. 다 끝났어요. 이것을 정확히 보고 있는 모든 천사가 뭐예요? 이 모든 과정을 보면서 뭐예요? 엎드려? 경배해요. 왜 엎드릴 수밖에 없을까를 제가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오늘. 천사들이 이 모든 과정을 보면서 엎드릴 수밖에 없을까. 그래서 7장은 뭐요? 일단 심판 대기. 지금 7인은 해서 여섯째 인까지 했잖아요. 일단 심판 대기. 좀 기다려. 그리고 인을 치고, 이스라엘 지파 인을 치고, 그 다음에 하늘에 구원받은 자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천사들의 찬양 같이 이렇게 나오는 거. 이 순서대로 우리가 이렇게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림을 기억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울 줄로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 1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 땅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올라서 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잠깐 대기 상황에 누가 나와요?
천사가 나와요. 도대체 이 7장을 볼 때 그냥 7장만 보면 안 돼요. 왜? 여기서 제가 써놨잖아요. 6장 17절에 답변을 해요. 오, 하나님의 진노, 어린 양의 진노, 그들의 진노가 이제 시작이 돼서 내 머릿속에 그냥 바위가 떨어져서 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 엄청난 재앙을 보니까 그런 가운데 이거 아무도 설 수 없을 것 같은데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냐. 누가 다 죽겠는데 뭐 그 당시에 사는 예수 믿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죽겠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7장은 희망의 메시지. 내 천사가 내 모퉁이에 서서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고 있어. 근데 이게 무슨 뭐예요? 내 천사가 설명을 구체적으로 2절에 하고 있죠. 뭐라고 하겠어요? 땅과 바다를 뭐 하게 하려고? 해롭게 하려고. 뭔가 심판하려고 재앙을 하려고 하는 그 바람인 거예요. 그래서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가 지금 앞에 나오는데 잠시 대기시키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천사가 나와요. 누구의 뭘 가지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로부터? 해 돋는 데로부터 동쪽으로부터 올라와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야 할 권세를 향하여 내 천사에게 잠깐 우리가 천사들이죠. 이제 누구에게 임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어디에다? 이마에다 뭐 친다? 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천사는 뭐 하려고? 땅과 바다의 나무를 해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근데 뭐 하지 말라? 잠시 해하지 말라. 여기서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우리 하나님의 뭘들? 종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종들이 일하는 거죠. 일하는 거. 종들에게 어디에 또? 이마에 뭐예요? 인친다. 그래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거 딱 생각하면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치죠. 응? 인치죠. 도장을 찍는 거예요. 도장, 실이니까 도장이에요. 근데 사탄도 도장 찍어요, 안 찍어요? 찍어. 이마에 찍어요, 안 찍어요? 이마 어디다가? 오른 손과 이마에 뭘 받게 해요? 표를 받게 해요. 666 표를 받게 한다고 그러죠. 그게 누구예요? 땅에서 나온 짐승. 바다에서 나왔고 땅에서 나온 짐승. 그러니까 사탄도 뭐예요? 너는 내 거라는 그런 뭐예요? 인을 찍는다는 거예요. 다 해봐요. 다 해봐. 다 하나님 흉내 내본다니까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666표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지 뭐요? 이 사탄의 인을 받으면 666표를 받으면 정확히 설명하고 있어요. 666표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 받는다? 구원 못 받는다고 돼요. 천국에 못 간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666표는 받으면 그냥 죽어야지 666표를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받지 말라고 성경에 자세히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이렇게 있습니다. 보통 이제 왜 도대체 여기서 무슨 의미가 있지? 하면은 보통 뭐예요? 옛날에 노예 시대에 사람의 어깨에 딱 찍어요. 그 뭐예요? 말에다가 이렇게 도장 딱 찍어요. 인을 박아요. 도장 찍어. 그 뭐예요? 내 거다. 내 말이다. 그러잖아요. 또 노예한테 도장을 찍으면 뭐예요? 이 노예는 누구다? 내 소유다. 그런 어떤 의미잖아요. 그래서 보통 인은 뭐예요? 소유를 말하고. 근데 이 소유된 것은 또 보호해 줄까 안 해줄까요? 보호를 해주죠. 하나님의 인을 지금 찍는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뒤에 나오죠. 14만 4천 명에게 찍어요. 그럼 하나님이 부르신 건데 특별히 선택하신 거예요. 소유로 삼으시고, 근데 그 소유된 그 14만 4천 하나님 보호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보호하겠죠. 근데 이제 이들이 누구냐는 거죠. 왜 이렇게 인을 찍고 있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것이겠지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시대에 인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30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뭐예요? 에베소 교회한테 편지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뭐하게 하지 말라?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는 교회겠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 말하겠죠. 너희가 언제까지? 구원의 날까지. 주님 재림하시면 우리가 구원 받는 것이니까 구원의 날까지 뭘 받았다? 인침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성도들은 보통 뭐로 인침을 받았다고 해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럼 성령이 어디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죠.
내적 인침이에요. 내적 인침. 성령의 인침은 내적인 인침.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근데 성령 자체가 하나님이 볼 때는 뭐예요? 우리가 구원의 표인 거예요. 구원의 표. 성령이 그래서 우리 안에 계셔야 돼요? 안 계셔야 돼요? 계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안 계시면 뭔 일어나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에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 인쳤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게 인쳤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가서 여기도 인친 게 나오는데 인쳐요. 하나님의 종들을 뽑아가지고 14만 4천을 뽑아가지고 어디다 인쳐요? 이마에다가. 내부가 아니고 어디예요? 외부에다가 이마에다 인쳐요. 인쳐요. 똑같은 인침인데 우리는 성령으로 인쳐서 내부에 있고 여기는 눈에 보이게 어디요? 이마에다가 인치고 있어요. 이게 뭐지? 인침의 의미는 똑같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그리고 너는 내 거니까 보호한다 안 한다?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반드시 보호를 받을까 안 받을까요? 반드시 받아요. 여러분 엎치락 뒤치락 해도 무조건 도와요 하나님이. 왜? 성령이 계신데 하나님 입장에서 성령을 도와야지. 성령을 돕는 것도 누굴 돕는 거나 마찬가지요. 나를 돕는 거. 이게 소유가 하나님 것 넘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인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뭐한다? 돕는다 안 돕는다? 돕는다라.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기도 당연히 도울까요 안 도울까요? 돕죠 당연히. 근데 도대체 이 인맞은 이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단어, 이마에 인친 거, 이들이 누군가? 자,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리 14만 4천 명이니. 이제 설명을 하는데,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죠. 이거 이러다가 다 망하게 생겼어요. 그랬는데 이 천사를 통해서 설명하는 게 인치인데,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치인데, 근데 인침을 받은 자의 수가 나오는데 14만 4천이야. 근데 그게 어디라고 표현하고, 어느 민족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다음 보면 14만 4천,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총 14만 4천. 그래서 이제 이걸 풀어야 되잖아요. 상징인 어떤 것도. 그럼 막 어떻게 푸냐면 14만 4천이니까 구약 12지파, 또 신약의 12사도 12, 곱하기 또 1000 해가지고 이거는 모든 교회 막 이런 식으로 풀거든요. 과연 그게 맞을까? 아니면 왜 굳이 여기다가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어놨을까? 왜 마지막 때 7년 대화하는 이스라엘의 이 14만 4천은 뭐가 있는 것인가? 이걸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자, 우리가 이제 이 신학적인 관점에 대체 신학이 있고 우리 근본주의 신학이 이렇게 있어요. 해석 자체가 틀려요. 해석 자체가. 그러니까 이 대체 신학의 관점, 우리 보통의 장로교는 이걸 어떻게 봐요? 14만 4천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상징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유대인 포함 이방인 교회가 뭐죠? 구약의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는 관점. 그게 대체 신학이에요. 대체 신학. 그래서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 이렇게요. 근데 근본주의 신학은 어떻게 해요? 미국의 남침례 교회 같은 경우는 이걸 다 어떻게 해석을 해요?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봐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그냥 그대로 이스라엘을 봐요. 그러니까 근본주의 신학에서는 이스라엘로 보고 대체 신학에서는 뭐로 보는 거예요? 교회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계시록 해석이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 이스라엘 다 교회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시록 12장도 다 교회로 보는 거예요. 교회로 보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근본주의 신학자들은 또 미국의 주류인 이 근본주의 그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뭘 설명하려고 그러냐면 이 14만 4천은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인을 주셨지? 자, 2000년 동안에는 교회 시대에는 교회가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래서 2000년 동안 교회 복음이 전해졌어요? 안 전해졌어요? 전해졌어요. 왜? 어디에? 모든 민족에게. 모든 민족에. 사실 복음이 누구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했죠. 그래서 유대인으로부터 복음을 처음 받아서 이방인이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또 교회 시대 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요한계시록 7년 대환란 7째 인 들어가기 전에 교회에 갑자기 없어져. 그러면 이제 누가 마지막 때 7년에도 복음 누군가 전해야지. 복음 전해야지. 그걸 누가 한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누가 한다는 거예요? 14만 4천
이스라엘에 7년 동안 이제 교회가 없어졌으니까 이제 교회는 없어졌고 7년 대화할 때는 믿는 자들도 뭐요? 이름이 다 바뀌어요. 뭐로? 성도로 바뀌어요. 교회라는 개념이 사라져. 성도로 바뀌어요. 각자 믿음 지켜야 되는 타임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 뭐 하지? 이스라엘? 7년 대환란 동안의 복음 선교를 감당하려고 하나? 그럼 이제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진짜 메시아로 믿고 뭐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까 안 믿을까요? 믿겠죠, 당연히. 자, 이거를 이제 천년왕국 관점에서 봅시다. 대체 신학은 뭐예요? 뭔 천년왕국이요? 무천년설이에요. 무천년설 제가 좀 더 쉽게 바꿔봤어요. 말을 현천년설이에요. 현재가 뭐라는 거예요? 천년왕국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그 관점의 천년왕국에 대해서. 무천년. 근데 이게 뭐가 관련되어 있어요? 대천년. 근데 이 이스라엘로 보는, 이걸 그냥 문자적으로 이스라엘로 보는 이 근본주의 신학에서는 어떤 관점이에요? 세대주의 전천년설이에요. 여러분,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처음에 그럼 초대교회에서 천년왕국 뭐였을까요? 뭐로 시작했을까요? 역사적 전천년설을 시작을 했어요. 초대교회는. 무천년설도 없었어요. 역사적 전천년을 시작을 했다가 그러면 이 무천년설이 언제 시작됐을까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카톨릭의 신학을 그 중요한 역할을 했던 어거스틴 알아요?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죠. 요즘에 어거스틴. 그 어거스틴이 뭐예요? 그렇게 주장한 거예요? 무천년설. 무천년설은 정확히 말하면 카톨릭에서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카톨릭 딱 하면은 우리가 이제 어거스틴 이야기하고 또 뭐죠? 토마스 아퀴나스 이야기하죠. 토마스 아퀴나스 한참 뒤에 사람이에요. 13세기 사람이에요. 한참 뒤에 사람이고 그런데 무천년설이 어거스틴에 의해서 시작이 되면서 카톨릭은 뭐로 가는 거예요? 무천년설로 가는 거예요. 지금이 뭐예요? 천년왕국. 그럴만도 하죠. 세상에는 로마 황제가 있는데 교회에는 뭐가 있어요? 교황, 기독교의 황제가 있어요. 지금 천년왕국이지 뭐. 그런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 초대교회는 역사적 전천년설. 그래서 무천년설을 오다가 다시 뭐로 바뀐 거예요? 세대주의 전천년설 바꾼 거예요. 왜? 그동안에 이스라엘이 없었으니까. 근데 갑자기 이스라엘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나중에 보니까 생겼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을 보면서 내가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지금 사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 관점이에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다. 왜? 다음에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게. 로마서 11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러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9장, 10장, 11장 뭐냐? 이스라엘 이야기예요. 로마서에. 다 복음을 이야기하다가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이 우리 민족 어떡하지 하나님? 우리 민족 구원 못 받아요? 이스라엘 구원 못 받아요? 유대인들 구원 못 받아요? 거기에 대한 응답이 바로 로마서 9장, 10장, 11장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답을 뭐라고 주냐면 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안 믿고 나는 왜 이방인의 사도가 돼가지고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야. 거기에 주님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다른 이방인들 구원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 신비 어떻게 이렇게 됐지? 이 유대인들이 더 잘 믿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안 믿지? 무슨 신비?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 섭리. 이방인에 뭐가 있다는 거요? 충만한 수가. 이방인에게 그냥 다는 믿지는 않고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의 그 숫자가 있다는 거. 그건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우리는 뭐예요? 미션만, 복음만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이방 민족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 민족이 구원받는 충만한 수가 있다. 근데 그것이 딱 찼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뭐 한다? 찰 때까지 뭐 한다? 이스라엘이 더러 우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로마서 11장에는 참 감람나무가 돌 감람나무. 이스라엘이 참 감람나무 참이고 우리는 돌 감람나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감람나무에 뭐였다고 설명해요? 접붙여졌다. 근데 원래 나무는 뭔 거예요? 참 감람. 원래 나무가 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접붙여졌다는 것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면 충만한 수가 차면 정확히 설명을 해요. 그리하여 누가 구원받는다?
단어 이스라엘을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뭐라고? 온 이스라엘을 구원받는다. 그럼 이게 언제냐는 거지. 언제라고 표현이 안 나왔죠. 근데 그게 어디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때. 요한계시록 때.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근본주의 신학자들 말해요. 요한계시록 때 유대인들이 민족 단위로 구원을 받는다. 지금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알리야 해가지고 다 어디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돌아가고 있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복음을 전한다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까 안 믿게 될까요? 믿게 되겠죠. 지금 그 구조를 지금 가고 있어요, 내가 봐도. 그래서 이스라엘이 민족 단위로 이렇게 구원받는, 지금은 민족 단위는 아니죠. 우리 각 민족은 뭐예요? 복음을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인데, 이스라엘은 마지막에 또 민족 단위로 구원받고 또 이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지 않냐. 이렇게 또 해석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확히 알아야 될 게 14만 4천이 진짜 이스라엘이야? 아니면 모든 민족하고 동일해? 이 7장은 몇 장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14장. 14장에 힌트가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인지 아니면 다른 민족인지. 그래서 14장 나중에 보겠지만 오늘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들의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성령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들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러라. 자, 14만 4천이 이제는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이 모습 속에 어떤 워딩을 쓰고 있냐면, 자, 보라, 어린 양이 어디에 섰다고 일부러 표현하고 있어요? 시온산. 시온산 하면 누가 떠올라요? 우린 여기 뒷산이고, 이게, 여기저기 청계산이고, 이러잖아요. 한라산이고. 시온산은 어디가 있어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있지. 왜 이 워딩을 쓰고 있지? 지금 14만 4천과 관련해서? 어린 양이, 이 시온산은 이스라엘인데,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누가 서 있어요? 14만 4천. 이게 이제 뭘 설명하려고 하냐면 앞에 7장에 이스라엘의 각집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시온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은 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영적 이스라엘이 아니고 뭐가 아니고 뭐요? 이스라엘을 지금 뭔가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거가 표현 아니겠어요? 그들의 이마에 14만 4천의 이마에 앞에 7장에서 뭐 했다 그랬어요? 인을 쳤다 그랬죠. 하나님 인을 쳤다 그랬죠. 14장에는 이제 하늘에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인을 쳐져 있는 거기에 뭐라고 설명이 붙어 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이름과 또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자, 그 7장에는 뭔가 찬양이 없어요. 근데 드디어 14장에 와서 그들이 보좌 어린 양 생물 뭘 불러요? 새 노래로. 이제는 뭐예요? 찬양이에요. 어디에 도착했으니까? 하늘에 도착했으니까 이제 뭐예요?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어디서 속량함을 받았다? 땅에서 지금 올라왔잖아요. 땅에서 속량함을 받았다. 땅에서 구속함을 받았다는 거죠.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그들밖에 새 노래. 그들이 특별히 지금 뽑았잖아요. 특별히 뽑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새 노래 부른다는 거예요. 뭔가 비밀을, 뭔가 있는 거죠. 그들에게는. 자, 이 사람은 여자와 더불어 뭐 하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뭐 한 자? 순결한 자. 하나님의 일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자면 뭐 한 자여야 된다? 반드시 순결한 자. 그래서 어린 양이 인도하면 어딘지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따라가야죠. 가십시오. 난 안 가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뭐 한 대로? 어디로 가든지. 14만 4천이 하늘에 오기 전에 이 땅에서 인을 받아가지고 어린 양이 인도한 대로 다녔을 거예요. 그 사역. 근데 어느 순간 천국에 와 있어. 보좌 앞에 와 있어. 어떻게?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근데 또 하나는 또 하나.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수밖에 없는 또 하나. 사람들 가운데 뭐 속량함, 땅에서 속량함,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뭐로? 처음 익은 첫 열매로. 첫 열매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은 어린 양에게 속한 자. 뭐 없어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어.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속했죠. 근데 이제 뭐에까지 속했다는 거예요? 어린 양에 속했다. 그런데 무엇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구속받은 처음 읽은. 이방 민족들은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각
교회마다 뭐예요? 7년 대환란 전에 모든 이제 복음이 전해서 이제 마지막 7년 대환란 들어가는 건데 각 민족마다 교회가 있고 뭐가 있어요? 믿는 자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워딩을 이 14만 4천으로 해서 시작을 해서 모든 민족이 지금 뭐 메시아닉 주가 있지만 모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뭔가 믿게 되는 거기에 뭐예요? 14만 4천이 처음 익은 열매. 그래서 하나님 인을 치고 또 복음 선교를 감당하게 하고 그래서 유대인도 믿고 그 당시 7년 대화하려는데 많은 사람들이 남아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기서의 워딩은 뭐예요? 뭔가 시온 살에 있으니까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처음 열매. 여기서 스타트해서 이제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되는 그 역사가 시작이 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자연스럽게 유추를 해보게 돼요. 그래서 14만 4천이 누군가? 그래서 다시 이거 14장을 연결하면 참 쉽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지파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에서 인침받은 자. 자, 우리 지파만 읽겠습니다. 루벤 지파, 갓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므낫세 지파, 시므온, 레위, 이사가 지파, 스불론 지파, 요셉 지파, 베냐민 지파. 각각의 지파에서 뭐요? 인침을 받아서 몇 명씩? 12,000명씩. 그래서 합쳐보니까 몇 명이에요? 14만 4천. 그러니까 12,000명씩 합쳐서 총 12개니까 14만 4천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구약의 12지파 12, 또 고박이 신약의 12사도 12, 거기서 고박이 1000 이런 계산이 아닌 거죠 지금.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계산하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래서 모든 교회에다 유대인 포함해서 뭐죠? 신약의 모든 민족 포함해서 14만 4천이다. 이렇게 해석한 사람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말은 유다 각각의 12,000명씩 해가지고 합쳐서 몇 명이라는 거예요? 14만 4천. 누가 맞는 것 같아요? 12, 10이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12,000이 12번 해가지고 14만 4천인 것 같아요? 그냥 상식적으로 영적인 해석이나 어떤 상징적인 해석을 넘어서 그냥 수치적으로 더해만 보면 나오잖아요.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그냥 수치적인 12,000 곱하기 12가 맞다고 봐요. 그게 14만 4천. 근데 거기에 이스라엘로 하면 또 영적 이스라엘로 오해할 수 있을까봐 뭘 다 집어넣어놨어요? 지파의 이름을 집어넣어놨어요. 그럼 이제 꼼짝도 못하죠. 다른 민족이 무슨 이런 지파가 있어. 여기서 뭐가 나와요? 신천지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 신천지가 뭐예요? 12지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12개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은 누구 지파, 어느 지역은 누구 지파 이렇게 하고 있어요. 머리 돌아볼 일이라니까요. 자, 근데 그러니까 12,000 곱하기 12가 14만 4천일 확률이 높고 근데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고 근데 거기서 인침을 이번에 받은 거고 그리고 특별히 인침받은 그들이 나중에는 14장에 갔더니 어디로 올라와 있어요? 미션 다 수행하고 어디에 와 있어요? 하늘로 올라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미션을 사실은 이제 7년 대화할 때 수행하면 보통은 순교입니다. 순교예요, 순교. 죽어서 올라갔는지, 산채로 올라갔는지 그런 말은 없으니까. 근데 여기 이제 특별한 게 있어요. 좀 항상 다 지적하는 게 뭐냐면, 왜 지금 창세기 49장에 보면 갓 한자짜리가 2개가 있어요. 갓도 있고 또 한자짜리가 뭐가 있어요? 단지파가 있어요. 단지파. 근데 여기서는 단지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에브라임 요셉의 아들이 2명 있어요. 누구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근데 여기는 또 므낫세가 있고 또 에브라임은 또 없어. 왜 그러지? 왜 단지파하고 뭐가요? 에브라임 지파가 이 마지막에 없지? 사람들이 이제 많이 보는 건 뭐예요? 단지파가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솔로몬 시대에 북왕국 남유다가 나눠졌잖아요. 그래서 남쪽에는 유다하고 베냐민 지파하고 10개 지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여로보암이 뭐예요? 이 북이스라엘 쪽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운 데가 어디냐면 어디예요? 단하고 베델. 베델이 어디 소속이에요?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 거기서 뭐 했던 거예요? 금송아지 숭배를 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한 그 지파를 뺀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을 해요. 그리고 이제 좀 더 가면
여기까지 해서, 그리고 또 어떤 해석 추가가 있냐면, 단지파를 창세기 49장에 이 단지파가 나오죠. 이렇게 야곱이 12 아들을 축복하는데 거기 단지파가 나오는데 자꾸 뱀이라고 그래요. 뱀. 그래서 이제 뱀 하도 그러니까 혹시 단지파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오지 않나 이런 해석도 있어요. 왜 적그리스도는 뭔가 닮아야 되니까 유대인이 아닐까? 근데 단지파에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것도 이렇게 했어요. 어쨌든 이 14만 4천에 하나님의 인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는 민족 지파가 어디다? 단지파가 에브라임. 그래서 빠져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있어요. 왜 빠졌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이제 이런 연구가 나오는 거죠.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 그래서 뭔가 지금 여기까지 보면 이스라엘은 진짜 그 이스라엘 같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네,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그다음부터 구절도 한번 보면 좀 더 이해가 될 거라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자,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과 어린 양께 있도다. 어떤 단어를 쓰냐면 2일 이후에 14만 4천 이후에 딱 보니까 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각 나라. 그럼 각 나라 이스라엘 포함될까 안 될까? 지금 여러 나라라는 이야기인데 각 나라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포함될까 안 될까? 근데 앞에 이스라엘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빼고 하는 것 같은 느낌 아니에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백성, 방언, 언어 지금 뭔가요? 다른 민족을 전체를 말하려고 하는 거겠죠? 아무도 능히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셀 수가 없어요. 지금 그림 봤잖아요. 엄청나게 많아. 너무나 많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뭘 입었어요? 흰 옷을 입었어요. 또 뭘 가지고 있어요? 종려가지 설명할게요. 자,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쁜 상태. 이미 천국에 와 있어요. 보좌 앞에 왔다니 구원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했지? 큰 소리로 외쳐 구원하심이. 그들이 이미 구원받아 천국에 왔으니까. 많은 민족들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누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여기에서 이제 이 무천년이라든가 이런 어떤 해석이 틀려져요. 첫 번째 해석은 이 14만 4천하고 이 큰 무리,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같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뭐하고 교회를 같다 또 같이 합쳐서 이스라엘 플러스 교회 합쳐서 그래서 14만 4천은 1차적인 해석은 또 뭐요? 이 각 나라 족속 큰 무리하고 똑같다라고 해석하는 해석이 많이 또 있어요. 근데 이건 또 뭐예요? 이 대체 신학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으니까. 그리고 또 우리 한국은 또 이걸 많이 믿죠. 왜? 무천년설을 많이 믿으니까. 현재가 천년왕국이라고 믿으니까. 이스라엘을 뭐요? 별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별로 관심도 없고 싫어하고 기도도 하지 않잖아요. 근데 희한해. 또 이렇게 많은 어떤 교회들은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또 도우려고 하고 지지하죠. 왜? 미국의 많은 어떤 교회가 실제로 이스라엘을 믿기 때문에 지지하고 도우려고 하죠. 지금 어떤 전쟁도 그런 거예요. 도우려고 하죠. 근데 우리 한국에는 아주 냉담해, 이스라엘에 대해서. 왜? 신학 자체가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미국하고 다르니까. 근데 이들이 뭘 가지고 있어요? 큰 무리가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큰 무리가 앞에 이스라엘 나왔고 이스라엘 외에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 저는 관점이 뭐요? 다른 민족을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다른 민족.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것 같아요? 같을 것 같아요? 안 같을 것 같아요? 이게 해석의 차이예요. 해석의 차이. 딴 거 없어요. 말씀을 하는데 해석의 차이예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많이 해석하고 미국에 가면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 차이요. 왜? 왜 그래요? 그 대체 신학 때문에 그래요. 대체 신학 어디서 왔어요? 가톨릭에서 왔어요. 무천년 어디서 왔어요? 가톨릭에서 왔어요. 그런데 이 근본주의 신학, 이걸 믿는 사람들은 또 세제주의 천년설,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저도 다르다고 보는 입장. 왜? 이스라엘과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지. 그렇게까지. 앞에는 사명이고 여기는 뭐 하고 있어요? 찬양하고 있잖아요. 앞에는 땅에 있어요. 여기는 뭐 하고 있어요? 지금 하늘에 있어요. 공간도 틀리고 내용도 틀리고. 흰옷은 뭘 상징할까요? 거룩과 순결. 어떻게 거룩과 순결? 누구에 의해서? 예수의 피. 죄를 씻어서 예수의 피로. 그러니까 다 그 주님의 신부들은 다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흰 옷을 입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어린 양 혼인잔치에 갈 때는 세마포 드레스로 바꿔 입지만 다 하얘요. 다 하얘. 다 하얀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 씻음을 받았으니까 여기서 흰 옷을 입고 있죠.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겠죠. 뭘 들고 있어요? 종려가지. 종려가지 뭘 이야기해요? 승리. 예루살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뭐요? 승리해서 예루살렘 입성하죠. 그때 뭘 해요? 다들 사람들이 뭘 흔들어요? 종려가지. 이제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제 왕이 왔으니까 우리는 이겼다. 이제 이스라엘 이겼다. 왕이 나셨다. 뭐예요? 승리. 지금 이 사람들은 다 어디에? 천국에 있잖아요. 하늘이에요. 14만 4천은 땅에 있지만 아직 뭐예요? 그들은 뭐예요? 보좌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종려가지를 흔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승리했다. 우리 구원받았다. 승리했다. 구원받았다. 승리하면서 뭘 외쳐요? 구원하심이. 왜? 이미 하나님 보좌 앞에 왔으니까. 이미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 그런데 중요한 거 여기서 뭐예요? 여러분 찬양할 수밖에 없겠죠? 이미 보좌 앞에 도달했어요? 안 했어요? 도달을 했으니까. 그럼 도대체 궁금하잖아요. 14만 4천은 조금 알 것 같아. 왜? 지파별로 다 가르쳐줬으니까. 근데 이거는 그냥 뭉뚱그려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도 이렇게만 해놔가지고 누군지를 모르겠어. 그래서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가르쳐줘요. 그래서 좀 더 11장, 12장은 맨 마지막에 하고 13, 4에 가르쳐준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뭐예요? 어디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나 흰옷 입고 있죠. 설명하는 거예요. 누구냐? 그리고 또 어디서 왔냐? 어디서 왔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큰 환난에서. 자, 앞에서 6장에서 7째인 심판이 시작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대환란 심판이 시작이 됐어요? 안 됐어요? 시작이 됐어요. 그 말하는 거예요. 지금 큰 환란이 시작이 됐는데 그 큰 환란에서 뭐예요? 나온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구분하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자, 교회 시대에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 16이에요. 교회 시대. 그래, 교회 시대에는 뭐가 나오냐면 죽은 자들이 2000년 동안 죽었잖아요,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 휴거됐던 산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죽은 자들은 뭐예요?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는 변형이 돼가지고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걸 뭐라 그래요? 휴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딱 한 번 일어나는 일이야. 딱 한 번 일어나는 일이에요. 지금까지 2000년 동안에 죽었던 그 그리스도인들하고 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들이 부활과 휴거에 참여하는 거예요. 교회 시대 사람들. 그러니까 뭐가 나오냐면 요한계시록에 7년 대환란 심판이 시작이 되기 전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7교회가 나오죠. 7교회는 그 7년 대환란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는 구조죠.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심판을 받을 거라는 것을 설명하기 전에 마지막에 교회에게 뭐 하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죠. 네 자신들을 교회를 살펴봐. 네 자신 살펴봐. 지금 7개 중에서 5교회에 있어. 회개할 일이 있어. 그리고 회개하지 않을 교회는 2교회밖에 안 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두아디라 교회. 아주 큰 자칭 여선지자들을 뭐예요? 지금 섬기고 그 안에서 사역하고 있는 그 교회 보고 뭐예요? 대환란에 집어 던져버린다? 큰 환란에 집어 넣는다 그래요. 그럼 그 교회는 던져졌겠죠. 근데 6번째 필라델피아 교회는 뭐예요? 거기서 면해준다, 안 면해준다? 면해준다. 왜? 거기는 뭐만 받은 사람이에요? 회개할 일이 없어. 뭐만? 칭찬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환란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고 그냥 끝나자마자 바로 뭐가 나와요? 심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누가 구원받아요? 6장 마지막 17절에 누가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이 돼서 막 별이 떨어지고 뭐 난리 났는데 다 죽겠네. 그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또 누구도 있다는 거요? 많은 이방 민족 중에서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걸 구분해야 돼. 이게 막 섞여버리면 이게 복잡해져요. 근데 교회 시대의 휴거는 따로고 이제 7년 대환란 중에서도 뭐예요?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도 구분해요. 휴거 성도라고 그러고 여기 무슨 성도? 환란 중에서 구원받은 환란 성도. 딱 보세요. 이 여섯째 인 심판 들어가기 전에 교회가 있지. 그 다음부터 교회라는 단어를 써요? 안 써요? 쓰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 무슨 단어를 써요? 성도라는 써요. 성도. 교회는 사라져요. 성도. 사실 이제 그것도 그럴 것이 적그리스도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만 있으면 중국처럼 교회만 있으면 박살내잖아요. 이제는 뭐요? 그 각자가 그 믿음을 각자 테스트 받는 시대예요. 교회 단위가 아니고 이제는 그저 교회 있을 때는 교회 단위였는데 이제는 뭐요? 교회는 핍박을 받을 것이고 이제 대놓고 말도 못하죠. 육육표도 받아야 되고 막 이렇게 이제 잡으러 되고 그래서 그냥 나중에 이제 보게 되겠지만은 잡히든지 감옥에 가든지 죽든지 그거밖에 없다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방 민족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인구가 몇 명이에요? 82억이잖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인류 역사상 이렇게 한 시대에 이 많은 인구가 적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구원받은 영혼들이 교회에 휴거된 영혼들이 또 있지만 소수일 것이고 그리고 환란 중에 그러면 교회 환란에 던져진 교회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 성도들이 뭐예요? 이 때에 구원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구원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뭘 가르쳐주고 이게 지금 누가 구원받아요? 누가 능히 서겠어요? 이 말인데 지금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큰 환란정에도 하나님이 지금 이제 때가 돼서 심판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뭐 또 있다? 심판의 때기도 하지만 뭐 때기도 하다? 구원의 때기도 하다. 이 마지막 때도 구원의 역사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교회를 다니다 떠난 사람은 큰 환란에 던져질 확률이 높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시 예수를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들여다 돌아갈 교회는 없어. 왜? 교회는 비박받으니까. 그러니까 그 믿음을 지켜야 돼.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 안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야 된다니까요. 돌아와야 돼. 그때도 뭐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 한다? 어떤 상황에 어려움을 처하든지 구원받는다, 안 받는다? 이걸 지금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7장에서. 7년 대화하면서 누가 서냐? 이렇게 말할 필요 없어. 구원받는 사람이 많이 있다, 없다? 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뭐 해라? 지켜야 된다. 그것을 가르쳐. 지금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끝까지 한 영은 천국과 지옥이고 영벌이고 영생인데 영벌을 원하지 않는다. 한 사람도 지금이 죄인이어도 마지막 때 7년 대환란 세상을 심판하는 때이지만 그때라도 돌이켜라. 돌이키면 뭐요? 구원 받는다 안 받는다? 구원 받는다 많이 나온다고 돼 있잖아요. 많이 나온다고. 70억, 80억 중에서 또 얼마나 많이 구원받을지 모르겠지만은 1억만 돼도 많은 것이고 10억만 돼도 많은 거 아니에요. 교회를 지금 떠난 사람이 얼마나 유럽 교회 망해버렸잖아요. 다 그리스도인하는데 7년 대환 때, 환란 때라도 뭐 해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큰 환란에서도 많이 나온다. 큰 환란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다시 예수 믿는다는 거잖아요. 회개하고 돌이킨다고 하잖아요. 그 옷을 뭐하게 씻었다. 동일하게 예수 믿으면 예수를 씻는 거잖아요. 지금 14만 4천도 그렇고 교회 시대 교회들도 다 흰옷 예수로 이제 구원의 역사는 마지막까지 된다 안 된다? 된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싶은 거.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지옥 가면 안 되잖아. 영벌에 처하지면 안 되잖아. 그래서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거. 누가 능히 구원 받냐? 사람으로 안 돼도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돕는다 안 돕는다? 구원하신다. 그걸 말하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홍수 심판을 해요. 노아가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구원 받았죠. 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에 불심판을 내려요. 그래도 구원 받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가? 롯의 가족이 구원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심판 가운데도 구원받은 자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많다는 거예요. 그 중에 휴거 성도가 따로 있고 환란 성도가 있다면 휴거가 만약에 못됐다고 하면 다시 구원받을 기회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로마 시대에 사람들이 너무 도미티스 황제가 그냥 너무 사람들을 잡아 죽이니까 교회를 막 날 핍박을 하니까 사람들이 막 배도하고 막 이러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좀 더 참아, 좀 더 참아, 좀 더 참아. 적그리스도 시대에 교회를 막 핍박하고 이제 육류표 안 받으면 넌 죽을 수밖에 없지. 매매가 안 되니까. 굶어 죽겠죠. 근데 어떻게?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어야 된다, 안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그러면 늦었더라도 여러분 예수님하고 같이 양쪽에 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강도가 있죠. 마지막에 구원 받아요, 안 받아요? 구원 받잖아요. 지금 뭔가 마지막이라도 힘내라. 너는 구원 받을 수 있고 반드시 구원 받아야 된다. 지옥에 가면 안 된다. 그걸 말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7장이 누가 아니 있어. 예수만 믿어.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예수 믿는 성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휴거가 있다면 휴거 성도가 돼야 되겠고 만약에 또 휴거를 놓쳤더라도 환난이 성도가 있다면 이때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안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마지막까지 붙드는 자는 동일하게 구원을 받는다. 그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5, 16, 17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아멘. 이제 환난 중에도 믿음 지켜가지고 뭐 순교를 했든 어떤 식으로 죽었든 뭐요 이제 어디에 와 있어요?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 큰 무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와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다니까요. 앞에 계셔요. 그리고 이제 어디 성전에서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뭐예요? 섬기고 여기서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면서 산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어디서도 섬겨요? 성전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이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뭘 쳐요? 그들 위에 장막을 쳐요. 하나님이 장막을 친다면 뭐겠습니까? 보호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끝났어요.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는 뭐 하지도 않아요? 주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고 그럴 수 없어요. 이제 누가 보좌에 계신 누가 어린 양이 뭐가 돼요? 그들의 목자에 그분이 좋은 길로 늘 인도하니까 무엇보다도 뭐요? 더 이상 목마르지도 없고 영생수 마시면서 그냥 목 축이면서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어린 양 인도하신다니까 목자가.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뭘 시켜줘요? 삶을 살아면서 흘렸던 그 많은 눈물 주님이 다 보셨을까 안 보셨을까요? 보셨어요. 근데 눈물 흘릴 때마다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지? 한꺼번에 써준다니까요. 한꺼번에 써줘요. 안 써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반드시 써준다 안 써준다? 써줘요 여러분. 이거를 맨 마지막에 다시 확인시켜줘요. 21장에 가면 그렇다라는 거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 애통, 또 곡하는 것, 아픈 것이 있다 없다? 없다. 똑같은 워딩이에요. 똑같은 워딩. 천국에 오면 하나님 앞에 오면 똑같아. 이제 하나님과 같이 살아. 이게 모든 눈물 다시 닦아줘. 네가 고생했다, 애썼다, 수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가운데 너 예수 믿는 내 아들 믿음 잘 지킨 거 고맙다. 예, 뭐예요? 더 이상 이제 사망, 애통, 너에게 슬픔은 이제 영원히 다 날아가서 이제부터 뭐예요? 행복 시작이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돼. 광야 40년 동안 이제 우리가 어린 양이 목자가 되지만 이스라엘에게 누가 목자가 됐어요? 하나님 목자가 됐어요. 하늘에서 만나 내려줬어요? 안 내려줬어요? 내려줬어요. 반석에서 목마를 때 생수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상하지 않게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해줬어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뭐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요? 안 도우셔요? 도우셔요. 당연히 저 땅에 가서는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겠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 되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나의 목자신 그런 것도 요한은 목자지만 요한복음에 와서는 뭐라 그래요? 내가 선한 목자라고 말하잖아요. 난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님이 이 땅에서도 선한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때마다 도우실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광야 40년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실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 이 상황의 마지막 이제 좀 순서를 바꿨죠. 절수를. 자,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모든 천사 보좌 앞에 뭐에서?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뭐요? 누구를 경배? 하나님께 몇 가지로? 7가지. 7가지는 뭐요? 완전수, 찬송, 영광, 지혜. 뭐가 또 새롭게 붙어 있어요? 감사가 붙어 있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지. 존귀와 권능과 힘과. 앞에는 7가지인데 감사가 아니고 다른 거였죠. 여기서는 감사가 있어.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왜 이 천사들이 이렇게 찬양하는가? 이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뭐요? 구원하는 그 전 역사를 다 봤어요, 안 봤어요? 다 봤어요. 심부름도 했지만은 뭐예요? 천사는 지금 하늘에서 이 하나님이 땅에 대한 인간을 구원하는 그 역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구원하는 그 역사를 다 봤어요, 안 봤어요? 다 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와 있어요. 그 역사를 다 목격한 이 천사가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있을까 없을까요? 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지금 못 봐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역사하심을 우리 가운데 못 봐서 지금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하고 믿네 안 믿네 하고 하나님이 있네 없네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도 하고 그렇지만 천사들을 하늘에서 다 봤다는 거예요. 저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어떤 한 영혼을 하나님이 어떻게 붙들었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지켰고 그 도왔는지를 천사들은 다 봤다는 거예요. 그들의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보는 그 천사들이 가만히 찬양할 수 있어요?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그 깊은 그 구원. 하나님께 경배. 그래서 7가지 완전수로 우리 하나님께 뭐요? 세 세트로 있을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 역사가 귀한 것을 알아야.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천사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너는 정말 어떻게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겠다고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땅에 보내가지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너를 구원했는지 너는 좀 그 구원 아냐? 나는 다 알아. 내가 다 봤으니까. 근데 너는 네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 아냐? 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저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구원이 정말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뭐한 존재예요? 너무나도 귀한 존재예요. 귀한 존재로 정말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걸어서 구원하신 존재가 바로 여러분이에요. 그러나 삶의 여정은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정말 이렇게 예수님을 찾는 그런 노력을 멈추면 안 돼요. 여러분의 구원을 반드시 여러분은 지킬 수 있게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지켜야 누가 지켜요? 주님도 당연히 돕겠지만 여러분 자신이 그 믿음으로 지키고 믿음의 길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볼 때 모든 거 이 지구와 바꿀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 한 사람이야, 한 사람. 여러분이 이 구원 역사를 베푸신 하나님 이 귀한 이 구원을 구원 다시 말하자면 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은 여러분들 이 구원을 끝까지 잘 지켜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교회 지금 아직까지는 교회 시대죠. 7년 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니까 요한계시록 이 시대가 들어간 것이 아니니까 어디 시대에 살아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잘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그까지 잘 지켜야 된다. 여러분 잘 지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지키고 또 지구변에 있는 가족도 그렇고 다른 이웃도 지켜줄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